우리가 민수기서를 강의해 나가면서 7장에 우리 나실인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7장 중간부터 끝까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족장들이 12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각각 동일하게 예물을 드리는,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계속 반복적으로 왜 이렇게 예물을 그렇게 드리도록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록했는가? 민수기서를 이런 7장을 읽어보면 성경을 처음 읽은 분들은 왜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자꾸 기록해가지고 성경 읽기가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매일 드리는 똑같은 예물을 매일 반복적으로 그렇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왜? 반복적으로 계속 하라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야. 향기로운 제물이야.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물과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을 또 적고 기록한 것을 계속적으로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그 헌신을, 그 봉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잊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봉헌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우리 여호와 앞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이 하루 한 사람씩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또 하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또 드리라. 제사장은 불을 끄지 마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한번 답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드린다는 것은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향기나는 제물이고,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삶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령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하고 은혜가 있고 감동 있는 사람의 특색이 뭐냐면 자꾸 바쳐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노인들 이렇게 오시는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해. 그분들의 예배에서는 그 돈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삼계탕 안 해줍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감사원금을 10만 원 달 때도 있고. 그래 내가 깜짝 놀라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아니 왜 그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몰라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내가 부담스러워서 내가 믿음이 내가 더 없어.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헌금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기쁘대, 행복하대. 여러분, 이게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야.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은 참 이런 삶이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건강도 삶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기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할 수 있도록 건도하시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날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목사도요 하루 종일 있어도 기도하는 마음 요만큼 아닐 때들이 많았어. 솔직한 얘기로.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면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렇지, 아차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이 쉽지를 않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예물 중에서 왜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잖아. 전부 다 자기 것인 줄 알잖아.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조차도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니라. 그래서 또 그러면서 이게 소재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은, 소재는요 피가 없는 곡식을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에다가 기름을 넣어 가지고 유황과 함께 불살하게 될 때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요 고운 가루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면 고운 가루라 해야 돼. 밀가루처럼 모래알이나 이렇게 단단한 밀이 안 갈아지면 고운 가루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가루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흠령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남아가지고 요것은 내가 듣고 저건 내가 듣고 이 덩거리가 있고 뭉텅이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를 않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어. 여러분, 고운 가루를 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좀 안 맞아도, 내 속상해도 나를 죽이고 그냥 주님 앞에 나를 가루로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오늘 성경에 이 민수기서 7장에 그것을 막 기록을 상세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록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냉수한 그릇까지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지금 인쇄소에서 찍어내는 그런 성경이 아니잖아요. 파피루스예요. 또 그 짐승의 가죽을 양피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한 권 쓰려고 하면요 그게 보통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야. 파피루스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적으려면 엄청난 공을 들이는데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까지 적어서 기록해서 보존해 두라고 하나님이 하시냐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이렇게도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서 8장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레위인들의 헌신,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등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 족장들의 예물과 레위인들의 헌신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등대 만드는 제작법을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등대를 만들어서 앞에 성전 앞에 있는 그 등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정근 등불을 가지고 앞에 있는 법궤와 그 모든 것을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쫙 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를 이렇게 만들지라. 어떻게 하냐? 정금으로, 순전한 금 99.99999%의 정금을 가지고서 등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레인들의 헌신은 바로 등대를 통해서 등대를 잘 보존하고 등대를 높은 곳에 세우고 이런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대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는 성도들은 주님이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빛은 등경 위에 둬야 돼. 높은 곳에 둬야 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예물을 드리고 할 때 이 등대가 바로 비춰지는 이 등잔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그것을 금으로 만들 때 두들겨서 펴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냥 만들면 안 돼. 그 금을 가지고 정금을 가지고 만드는데 막 두들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반지나 목걸이 뭐 이렇게 체인 목걸이 같은 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망치로 막 철사를 만들어. 그래서 또 그 구멍에다 여가지고 쭉 빼면은 이게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불에다 담가가지고 연하게 만들었다가 또 두들겨가지고 또 길게 만들어가지고 또 조그만 동그란 구멍에다가 탁 빼면은 이 철사처럼 자꾸 철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목걸이를 만드는 거예요. 18금도 만들고. 그게 어떠느냐? 그걸 자꾸 두들겨야 돼. 그리고 반지도 만들 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 주물 반지라는 것은 그냥 기계에서 그냥 한꺼번에 10개고 20개고 100개고 촥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주 싸구려 반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막 기금속 스토어에 반지가 딱 진열해 놓은 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본이 있어가지고 본 딱 돼가지고 딱 나오면 돼. 그런데 다이아몬드 3카라트짜리 뭐 에메랄드 5카라트짜리 10카라트짜리 수천만 원 1억짜리 이런 고가의 보석을 딱 물려가지고 만드는 반지는 절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건 힘이 없어. 언제 툭 부러질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손 세팅을 해야 되는 거야. 손으로 18금도 두들겨가지고 불에 였다가 해가지고 철사 하나까지라도 손으로 두들겨가지고 빼가지고 이래가지고 만들어야 가장 고가의 반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가의 반지는 일반 반지는 뭐 이 수공비가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해도 고가의 반지는 반지 하나 만드는데 그 수공비만 해도 몇십만 원씩 가. 왜? 손으로 일일이 다 두들겨가지고 떼어가지고 만들기 때문이야. 그래야 이 반지가 아주 기포가 하나도 없이 꽉꽉 차가지고 아주 강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쇠줄을 가지고 쇠를 끊잖아요. 그러면 쇠를 끊는 쇠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단을 많이 해야 돼. 불로 찢고 또 뜯기고 또 여러분 그 대장간에 가서 그 여러분들 호미 같은 거 하나 만드는 데 보세요. 그것도 보면 1톤짜리 해머로 버겋게 달아가지고 꽝꽝꽝꽝 때려놓고 또 뜯겨. 그렇게 뜯겨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금 등대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두들겨서 펴서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금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해요. 보배로운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그 베드로후서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요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는 정금 같은 믿음이라 그랬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믿음의 시련.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은 당할 때 보면 힘들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뻘겋게 그냥 금으로 말하면 구웠다가 또 두들겼다가 또 구웠다가 두들겼다가 그러다가 뭐 18금 같은 반지는 깨지면 이렇게 금이 있으면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깨져요. 그러면 그것을 빼내고 또 다시 녹아가지고 또 두들기고 이래야 하나의 작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련도 고난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면 믿음이 쭉쭉 자라. 기도해. 하나님 찾아. 예? 이게 뭐야? 바로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종을. 그래서 등대는 반드시 금으로 두드리게 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좋은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등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려고 하면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하신 말씀대로 고난도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질 때 보면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그만두신 분들이 너무 많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은 좀 고생을 안 하고 컸어. 이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삶은 막 라면이라도 막 들고 막 산에 가서 하나님 내 죽든지 살든지 알아게 해주. 다좀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리 몸부림치는 사람은 넘어지는 법이 없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전부 고난이 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할 말은 있지, 변명은 되지. 도저히 하다 안 돼서 못한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보면 이 바로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쇠가 쇠를 자르는 강철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때로는 무게가 1톤이 되는 해머를 가지고 공중에서 그냥 꽝꽝 떨어뜨려 갖고 내려친단 말이야. 그럴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불에다 또 다시 넣습니다. 또 그냥 두둑 때립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물에 였다가 뺐다가 막 이러면서 쇠를 자르는 강철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좋은 쇠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연단 받아도 고난 받아도 욥처럼 고난 받은 사람 있나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욥처럼 받은 고난 받으면 아마 예수 믿지 안 믿고 조그만 시험 가지고도 하나님 안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고 예수 믿다가 중단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욥은요 자녀들 다 잃고 막 아내가 자기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막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재산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막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을 고난을 이겨낸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욥은 뭡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너무 원망을 잘해, 너무 실망을 잘하고 너무 믿음이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결과를 보지 마세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만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내게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위로입니다. 그것으로만 확신을 가져도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등대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좋은 우리 일꾼들이 고난도 잘 연단받아서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 불어도 눈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이 항상 한결같은 그런, 그래서 우리 재료가 정금입니다. 방법은 전부 두들겨서 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계시에 따라서 크기도 정해졌습니다. 등대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사역하기 위해서는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등대이기 때문에, 등대는 성막 안에서, 주의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없어도 될, 별로 상관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이나 단체나 어떤 모임에도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필요 없어, 오히려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그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등대. 성전 안에 등대가 없으면 천막 안에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두께를 덮어놨으니까 얼마나 캄캄하겠어. 꼭 필요한 것이 등대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목회자도 노예나 총회나 어디 가든지 그래도 작아도 부족해도 꼭 필요한 사람 되는 것,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이야. 그래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금 등대가 있습니다. 이 금이라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상징이 정금이야.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기중성과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믿음을 정금에다 비유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금보다 귀한 믿음, 성경에는 오히려 또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게 전개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가다 얘기하다가 같은 교회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라서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으니까 알잖아요. 저를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야간학교 다니고 그럴 때 저를 내가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목사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목사 연단시킨다고 목사는 주제도 넘어야 되고 또 전도하려고 하면 얼굴도 철판 깔고 가서 전도도 해야 되니까 좀 연단시킨다고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 안 됐는데 바켓스에다가 오뎅을 담아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팔아오래.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그거 하고 싶겠어요? 나도 자존심이 어릴 때도 강한 사람인데. 그 땅콩도 때는 또 땅콩도 사다가 주가지고 땅콩도 배달하래. 그래서 가지고 팔러 다니래. 야, 진짜 못하겠대. 그래도 그걸 내가 몇 달 동안 했어. 그러다가 야간학교 다니면서 직장을 이렇게 다니는데 그거 하다가 직장 생활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직장 생활은 너무 천국이야. 땅콩 장사하고 오뎅이 바켓스에다가 오뎅 팔러 다니는 것보다는 다 할만하더라고. 아스케 기장도 통 메고 다녀도 그거는 할만한데 바켓스에다가 그냥 오뎅 가가 집집마다 새벽마다 가가지고 팔고 이거는 못하겠더라니까. 그래도 순종했어. 우리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 바켓스 들고 한번 팔아오라 해볼까요? 어찌 되는가. 참 그래도 그 연단을 참 받은 게 너무 감사해. 그런 연단을 통해서 남이 안 하던 것을 내가 해봤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 어릴 때에 다른 연단 받은 것보다도 하기 싫은 것 그것을 목회자에게 순종한다고 했던 게 있어. 근데 요즘 나이가 총회 일을 하거나 이래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는요 좀 남다른 조금 지혜를 주신 게 있어. 하여튼 하는 것마다 다 있어. 지난번에 우리 지금 암에 걸려 있고 그 목사님 있잖아요. 총회 가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재판 나기를 생활비하고 다 주라고 지금 재판 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감사해서 제일 먼저 전화합니다. 그러고 왔더라니까. 내 시킨 대로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연단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는 뭐 밖에서 들고 돈 벌어봤자 얼마 벌고 아르바이트 해봐 얼마나 했겠어. 별거 아닌데 내게는 믿음의 연단은 아주 너무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믿음의 단련한 연단을 내가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도 등대를 만드는 법은 쳐서 두드리고 편다 하면 치고 두드리고 피고. 그래서 금을 치고 막 두들기고 막 펴야. 여러분들 이렇게 등대에다가 입히려 그러면 이게 그 얇은 종이처럼 금을 해가지고 광이 반짝반짝 나도록 아주 종이짝처럼 매끈매끈하게 쳐가지고 그렇게 잘라가지고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그게 연단이 심하냐 말이야.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잘 받는 성도가 돼. 그리고 나서 거기다 등대 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연단을 받고 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남들이 하는 것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그때 아르바이트 하는데 우리 친구 따라서 내가요. 우리 친구는 신문 배달도 하고 또 일일 공부를 하고 시험지 배달도 했어요. 그 당시 시험지 배달하는데 그 시험지 배달하는 데 가서 한 달에 2,000원 준대. 그러면 감빵 한 봉지 사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곡동에 쫙 이제 한 바퀴 인수 맞는데 한 일주일 걸려. 집 인수 맞는데 시험지도 따르는 3일 만에 그만두고 학장 사원 군 필자 하는데 그게 더 잘할 것 같아. 3일 만에 인수하다가 군 필자 모집해가지고 한 번 하는데 500원씩 주고 한 번 학장하면 500원씩 주고 또 하루에 500원 또 정신값을 주더라고. 자비하고 하라고. 그 당시에 그 2,000원이 한 달에 2,000원이면 하루에 500원이면 짜장면이 100원, 200원 할 때잖아요. 100원인가 할 때잖아. 그걸 주더라고.
저거는 내가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러니까 3일 인수 받다가 때려치우고 지국장님한테 나 저 사람들처럼 학장 사원 하겠다고. 그 웃으면서 머리 빡빡 깎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장 사원 한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일주일 동안 내가 42부를 학장해가지고 학장 사원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1등을 했어. 그러니까 얼마야? 5사 2만 원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배달하는 게 일주일 만에 나온 거야. 근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돈을 많이 줘도 어떻게 되지? 내가 밤중에 몰래 가불해가지고 서울 쫓아 올라가서 인현동에 올라가가지고 일일 공부 본사에 찾아가가지고 내 지국장 하겠다고, 지국장 사장 하겠다고 내가 올라갔더니 머리 빡빡 깎고 여기 저 사장님 만나러 왔다니까. 왜냐니까 학생이 왜 여기는 배달하는 데 아니라고. 아니 내 지국장 하러 왔다니까.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어요? 전화 있어요? 이래 묻는 거야. 그거 없어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그러면은 또 얘기해 보니까 그 시험지를 사가지고 지국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국장이 됐어. 그래가지고는 한 달에 그냥 2만 원, 3만 원씩 벌고 3학년 때까지 그냥 계속 내가 사장으로 해가지고 내가 졸업했어. 그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때는 원망스럽지만 오뎅 장사 하기 싫어, 그거 하기 싫어, 그것보다는 훨씬 낫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주고 나면요, 우리에게는 좋은 앞길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사모도 보면 나같이 보면 내가 뭔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대. 자기는 보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내가 가보면 좀 특이해 할 때가 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연단받은 것이, 그때 조금 연단받은 것이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등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비춰주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도 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이 안 받는 그런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난 사람은요, 심지가 달라. 마음의 폭이 달라. 벌써 생각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든든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등대 앞을 비추게 하라. 한번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등대 앞에 비추면 진설병이 있고 법궤가 있고 이걸 다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비침은 나를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추는 자이지 나를 비추는 자가 아니야. 왜 등대의 사명이 뭐야? 앞에 있는 진설병과 그 성전 안에 모든 필요한 그것을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빛을 비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을, 와, 이 사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쟁이가,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게 정확하게 증거하는지,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높여주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야.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그랬어. 한 번 더, 마음이 심히 괴로웠더라. 사도 바울은 그걸 듣고 좋아하지 않았어. 마음이 괴로웠어. 왜 나를 영광스럽게 하냐 말이야. 안전뱅이를 여러분들 나 고쳐주고 막 사람들이 환영할 때 베드로와 요한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나에게서 권능이 나온 줄 알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야. 이것을 행하신 분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영광을 주님께 돌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올라갔다가 칭찬받고 영광받으면 그 영광을 자기가 따먹다가 다 실패하고 교만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많이 체험하고 많이 넘어졌잖아.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해서 은혜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신앙생활 할수록 부작용이 없고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기름 부으심이 철철 넘치고 주님의 기쁨과 은혜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이렇게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독자인들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나라도 살릴 것이고 이 나라의 빛이 바로 비춰지면 이 나라 살리는 건 간단해. 하나님이 다 살려주셔. 그런데 교회가 빛이 어두워지면 아무리 발버둥 쳐봐 데모를 백날 가서 해봐 하나님께서 기도할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등대가 어두워지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이 신령한 빛을 어둡게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은혜의 빛이 비춰야 되고 십자가와 사랑과 그 은혜의 간격과 눈물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한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째 교회의 신앙인들이 우리가 등대 정금 등대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빛을 비춰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재단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영광을 가로챌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 아집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여 상급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땅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의 이 자단에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아름다운 신앙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